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진지하게 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우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 기대를 갖고 여기에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모태 불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모태 신앙도 많죠. 근데 우리 가정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중3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간 게 아니라 교회의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지금 또 고등학교 때는 농구를 너무 좋아했고요. 네, 언젠가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제가 제 실력을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어떤 친구들은 어쩌면 부모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딱 마치고 지금 오늘 오후에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라는 게 먼저 지금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 우리 저쪽 편에 갑자기 우리 아이유밖에 생각이 안 나. 아이유를 좋아하는 혜인이는 어떤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내가 알아맞혀 볼게. 아이유를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 네, 그렇죠?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 또 돈도 많이 줘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하나님일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화내는 부모님 진짜 싫죠, 그렇죠? 여러분 보면서 인상 쓰는 부모님 제일 끔찍히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만나기 싫어하는 하나님일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여기가 wrath of God이라고 말해요. 이 wrath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아주 깊고 강렬한 화와 분노. 우리 부모님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진노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렇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깊고 강렬한 그 오랫동안 쌓아놓은 진노를 여러분에게 보이는 부모님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표현을 써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노하신다 해서 이 하신다가 그걸 드러내신다라는 표현이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진노하고 계신다, 그리고 심판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 막 진노하고 계시죠?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첫째 아들 다혜리오에게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혜리도 결코 지지 아니하고 화를 냈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세빛제일교회 목사님한테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자전거 없는 걸 아시고 사이클을 어디서 얻게 되셔가지고 중고 사이클을 제게 건네주셔가지고 이제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집 앞 문 앞에다 세워놓고 얘들한테, 얘들아 아빠 자전거 생겼다 한번 봐 하고 제가 그냥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집 첫째와 둘째가 누가 자전거를 소유할 것인가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군지 밝히진 않겠고요. 네. 아니 자전거는 내가 받았는데 왜 그들이 소유권 분쟁에 들어갔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모습 보니까 바로 제 안에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다혜리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샤워하기 전에 제 자전거랑 아빠 자전거랑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완전한 날조요, 소설이며 이건 거짓 뉴스였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건 말도 안 되는, 너무 내가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 했어? 라고 버럭 화를 낸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진실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아주 지루하고 오랜 싸움입니다. 한쪽은 들었다고 그러고 한쪽은 말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누가 결정해 줍니까? 누구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정말 다그치듯 더 혼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다혜리가 순간적으로 자신도 너무 화가 나니까 완전히 화난 표정과 분노하는 표정을 그대로 가지고 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제가 또 얼마나 불타오릅니까? 또 그렇게 방에 들어가니까 너 나와, 당장 나와. 다시 나오게 했어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저를 더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다 싶어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 보고 나 화나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하자 그냥 굽히지 않고 끝까지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날 밤 그렇게 우리 집에 핵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오늘 말씀 말미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와 아들의 이 갈등의 원인과 해결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풀릴 수 있죠? 아마 여러분도 집에서 경험하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아들이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내는지 알아? 그런데 얘는 그냥 뭐 화내는 거죠. 불공평하게 화내는 거죠 하고 내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도 화를 내는 거예요.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근데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장면이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왜 진노해? 죄 때문에? 죄가 뭔데? 나 크게 큰 죄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진노하신대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도대체 죄가 뭐길래? 도대체 죄가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흥분하고 막 화를 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궁금하죠, 그렇죠? 궁금하지 않더라도 궁금한 표정을 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궁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죄는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문답에 나와 있거든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신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게 죄예요. 근데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20절 21절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대요. 그건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볼까요? 이 컵을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컵 어제 숲에서 주워온 거거든요. 근데 그 숲의 나무가 오랜 진화의 결과로 이 컵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니요 목사님 그건 좀 지나칩니다. 그건 지적인 사람이 지적인 존재가 디자인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컵은 여러분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듯이 마치 이 컵을 보면 이걸 만든 사람을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듯이 피조물은 이 컵보다 훨씬 정교하고 놀라운 어떠한 피조물이죠. 그렇죠? 인간은 얼마나 정교해요? 그런 인간을 보면
어떤 위대한 지적인 존재가 인간을 만들었고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거부하고 증거들을 다 무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그 죄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이해돼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알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좀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뱃속에다가 우리 친구들은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어야 되고요.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 밤에도 잠도 못 자면서 아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도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젖도 먹여줘야 되는 불편을 다 감수하면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도 뼈 빠지게 정말 밤이 맞도록 열심히 일했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무시당하면서도 꾹꾹 참으면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을 학원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 보냈어.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너무 잘 됐어요. 좋은 대학교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 의사가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부모님이 이제 나이 늙으시고 몸이 좀 아프신 상황이 됐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게 태어났고 거기에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사가 됐지, 부모님이 제게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다들 부모라면 그 정도 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라면 사랑해야죠. 잘못했더라도 잘 돌봐주는 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검사 됐어요. 그럼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들이 잘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분은 좋을까요? 아니겠죠.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태어나서 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녀를 보게 된다면, 그건 가장 큰 부모를 향한 모욕이겠죠. 그렇죠? 그건 부모를 가장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모에게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창조했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없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거에 지나지 않아, 뭐 하나님이 날 만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가 되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그 인간과 엄마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진노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 첫 번째 죄에 대한 정의를 봤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스스로 만들어졌기에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말하죠. 너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자존자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공기를 의존하죠. 그렇죠? 여기 공기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공기에 한 5분, 6분만 여러분이 의존하지 않으면, 공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죽게 되겠죠.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의존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니까요. 그분을 의존해야 되는데, 난 스스로 있어.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3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분께 의존하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대상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을 의존한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뭐겠어요? 25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물질을 의존하죠. 그리고 그 물질을 숭배한다. 그걸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숭배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솔직히 나 교회, 나 지금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 나와 있지만 보이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신이 우리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어디 증거를 대보세요. 내가 숭배하는 것은 제 현실입니다. 제 삶을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세상에 제게 돈이 신입니다. 돈 많으면 잘 살 수 있는데요 뭐. 우선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우선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신이고 난 그걸 숭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나는 꿈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잔소리하고 뭐라 해도 나 뭐 그냥 게임하고 내가 즐길 거 즐기며 사는 게 내게 있어서는 신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좀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줄게요. 여기에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최근에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깐 클립으로 제가 저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드라마를 이곳저곳 좀 보는데 그 모범택시라는 그런 드라마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거의 종교 집회이죠, 그렇죠? 뭔가를 숭배해요. 뭘 숭배하고 있죠? 돈을 숭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때 막 봤죠. 거의 아멘 하는 분위기잖아요. 아멘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아멘자 넣으면 그냥 소리만 죽이고 사람들이 이런 모습만 다 보인다면 저건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나 보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정확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말했을 뿐이지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가치로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좀 지나치게 묘사했을 뿐이에요. 너무 극적으로, 자극적으로.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양자택일의 삶을 살 뿐입니다.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과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여러분은 하나를 선택하고 살 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피조물에게 의지해서, 돈을 의지해서, 성공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또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적재산권이라는 말 아세요? 지적재산권? 여기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재산권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1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밤낮으로 연구해서 하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발한 어떠한 그런 발명품을 만든 거예요.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다음날 특허 등록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어떤 기업에서 몰래 그 정보를 빼나가서 그 기업에서 먼저 특허를 등록하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신의 회사는 망해버리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가족은 너무나 길거리에 나앉게 돼서 경제적인 큰 고통에 살아가는 한 사업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발명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분을 참지 못해서 그 대기업을 향해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도리어 대기업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변호인단을 데리고 유명한 변호인단을 통해서 도리어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명예훼손죄로 여러분을 도리어 법원에 그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이거 동이죠. 화가 나겠죠. 진노하겠죠. 왜냐하면 그 발명품 내 거잖아요. 근데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모든 이윤을 취하는 건 우리에게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건 오늘날에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 때문에 수십조 원의 배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큰 대기업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이 부분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난 스스로 생겨났어, 하나님 나 안 만들고, 아니야, 나에 대한 재산권은 나에게 있어, 그냥 자연이 나를 만들어냈을 뿐이야,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저 이 물질에 있을 뿐이야, 작은 세포에 나의 저작권은 거기에 있을 뿐이야. 그러니 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어. 나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 이유가 없어. 왜? 그저 물질에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재산권 침해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그걸 무시하는 건 하나님께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의 주인인 하나님, 여러분 만들었으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서 두 가지로 지금 죄를 정의하고 있어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거. 두 번째,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난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 내 스스로가 법이 되고 내 판단이 모든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신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런 상관없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보세요. 다 부모님의 결정과 아니면 여러 가지 강요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 같죠? 싫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에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욕망대로, 판단대로 법이 되어서 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고 계신데 이미 그 진노가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될지어다. 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오늘 말씀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의 마음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부모님이 너무 속상할 때 이런 말 들어본 사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혹시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엄마가 그런 적이 있다 나한테. 네 마음대로 해. 거의 안 들었네요. 대단한 가정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는 거 어쩌면 진짜 그건 하나의 슬픈 일이에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한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24절과 26절인데요. 혼의 성관계와 동성연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마음대로 하게 해뒀을 때 사람이 도달하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말하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여자들이 순리대로 그 남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와,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연애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요. 동성연애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진 결과가 바로 창조 질서를 깬 거잖아요. 창조주보다 내가 높아진 거니까. 창조 질서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질서인 남자와 여성의 그 관계가 다 깨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동성연애는 심판이에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 곧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할 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결국에 육체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대로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그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동성애가 가장 먼저 예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질서를 깨뜨리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 부분은 꼭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아마 오늘날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사람들의 성적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문화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구별은 인간과 사회가 만들어내고 규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성 역할이라는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모든 개인은 각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걸 각자가 내 성이 여자이지만 여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만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이런 말이 설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는 이게 매우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저 물질의 진화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이런 모든 생각에 엄청난 지적인 토대가 되어주고 있어요.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의도와 목적에 따라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있을 때 있어야지만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저 규정할 수 없는 세포의 분열과 우연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죠. 그게 바로 진화론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목적을 말해주지 않아요. 고기 덩어리가 목적을 말해주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각 개인이 선택하고 규정하는 것만이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집은 쿵푸 팬더에 열광하면서 한 주를 쿵푸 팬더를 계속 매일 저녁마다 1탄부터 3탄까지 다 보는 기염을 통하고 있는 우리 가정입니다. 근데 쿵푸 팬더 1탄의 이 1편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드래곤 워리어의 시크릿이 담긴 그 문서를 이제 드디어 쿵푸 팬더가 딱 열어봅니다. 그 열어보는 순간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거기 블랭크예요. 아무것도 없어. 다만 자기의 얼굴을 비춰주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상 그건 굉장한 메시지인데요. 너 자신을 규정하고 너 자신이 강력한 능력을 뽐내는 것은 그냥 너 자신일 때 모든 능력이 있는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좋은 메시지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오늘날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성 정체성, 너 자신을 규정하는 건 너야. 너 자신이 되면 돼. 누가 뭐라고도 상관없어. 그냥 너를 봐.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야.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게 여자이면 동성연애 뭐 상관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스스로 법이 되면 결국 동성연애는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면 기준이 없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김준호 선생님 계시잖아요. 김준호 선생님이 그 청소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한번 저에게 종종 당혹스러운 일이 있대요. 이제 고3 학생들, 남자 학생 아니면 여자 학생들이 자기 사귀고 있다라고 동성 친구를 소개해 준대요. 나 얘랑 사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 깜짝 놀랐죠. 근데 김준 선생님 말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굉장히 많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다면 주변에 많이 이제 눈에 띄게 많이 많아질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상 동성애가 가장 나쁜 죄다, 동성애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의 탐욕과 그리고 이성애자들 사이에 있는 죄악들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나쁜 거예요. 정말 큰 죄예요. 다만 이 기회에 우리 나주신 장로교회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성경 안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문화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작은 컵 하나도 그 용도를 생각하고 디자인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써 디자인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되도록 지어놨고요,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안 되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낳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여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미워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닌 건 아니라고요. 죄예요. 범죄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교회 이 시간에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제가 갖게 돼요. 그렇지만 이 내용 가지고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창조의 질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되세요? 오늘 말씀 들으니 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었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할 만하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조금은 수긍이 가나요? 이해가 되나요? 사실상 목사인 저도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진노하지? 화를 내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죄인을 위해서 성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라는 생각이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대상에게 진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기에 진노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진짜 분노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았던 모범택시 드라마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범택시 드라마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거예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원주근이라는 사자성어가 새롭게 탄생을 했더라고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원주근을 꼭 기억하세요. 이 주제로 진행되는 드라마예요. 법으로 응징을 못하는 그런 범죄자들을 직접 응징함으로 시청자들은 현실에서 보지 못하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았던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불법 동영상을 올려서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옆에서 조력하는 그런 여성이 한 명이 나와요. 여자 조연이겠죠?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비참한 사연이 있어요. 자기 언니가 그 회사가 올린 불법 동영상에 걸려들어서 들어가게 돼서 언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냥 응징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냥 죽여요. 법과 상관없이 직접 응징해서 죽이고요. 그럼 그렇게 처단을 해버립니다. 질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과 불의, 폭력에 분노하는 것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의 가족을 죽음에 몰아넣은 사람을 향해 불의로 그렇게 몰아넣은 사람을 향해 내가 분노하는 거,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면 사랑이 아닌가요?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제가 나눠준 그 종이 봐봐요. 하나 중요해요. 에일대의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이 한번 그거 보면서 봐봐요.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와 기만과 폭력의 공범일 뿐이다. 인간의 분노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세상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렵죠? 좀 설명드릴게요. 또 드라마 이야기도 할게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피부가 좋은 송중기 주연입니다. 거기에 캐치프레이즈 동일해요. 악을 악으로 응징한다입니다. 여긴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응징한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분노예요.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제가 볼 땐 드라마가 정확히 거기를 포착했어요. 직접 응징하는 것으로 시청자에게 쾌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응징하는 모범택시 빈센조를 보면서 통쾌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분 나쁘건 내가 분노하기 때문에 직접 풀어버리는 문제, 그렇게 가버린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어쩌면 억울한 죽음이 더 많겠죠.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분노, 인간의 분노는 문제를 일으켜요.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의 말은 맞아요. 인간의 분노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세상을 구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내 죄를,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을 향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짊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애가 당해야 될 진노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함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다혜리와의 핵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혜리와 정말 평행선을 긋는 대화를 하다가 저녁 12시 넘어가지고 제가 도저히 해결 못하고 결국 중재자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혜리 엄마, 나의 아내가 투입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후퇴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진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혜리가 울면서 제게 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하지 않는 말을 제가 들었다고 말해서 죄송해요. 아버지에게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사실 다혜리가 오기 전부터 제 마음에 다짐하고 있었던 말을 저도 다혜리에게 했어요. 아빠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너를 매로 때려서 미안해 라고 말하고 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아들 오늘 저녁에 아빠 옆에서 자. 그래서 아내랑 제 사이 침대 옆에 뉘어놓고 아들을 꼭 껴안고 잤습니다. 저녁에 몇 번 깨면서 후회했습니다. 저는 나랑 이야기할 때 그렇게 완고했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워졌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엄마가 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차근차근 그의 행동을 돌아보게 해주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다혜리가 엄마 품에 안겨 울면서 결국 자신을 더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해요.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와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딱딱해요. 마치 다혜리나 내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틀린 줄 알면서도 마음을 완고하게 갖고 서로 화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태처럼 여러분들은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 계속 그렇게 원수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기준대로 내 욕망대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겠어요.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분에게 참된 중보자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세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면서 다독여줘요.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곁에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껴안아주세요. 여러분이 공허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진노의 매를 대신 맞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맞아요. 나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어요. 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고요. 내 욕망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알겠어요.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게요. 이제 그분이 내 주인인 걸 믿을게요. 그분이 디자인하신 삶을 살게요. 그분이 목적하는 삶을 살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